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을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물과 하나님과의 뜻과 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재물은 극히 적은 부분이고 하나님의 뜻은 광대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물 아니래도 가족이라든지 혹은 건강이라든지 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와 혹은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상이 혹은 나의 신앙이 혹은 나의 정신이 혹은 나의 세계관이 심지어는 나의 인생관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고 있느냐? 이것이 성경에서 기록한 그 재물에 대한 돈에 대한 계시를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정신이, 나의 신앙이, 심지어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이라고 하는 이 물체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나의 나됨을, 나의 정신을, 나의 사상을, 나의 신앙을, 나의 인생관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마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보니까 이 재물이라고 하는 말과 소유라고 하는 말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소유라는 의미보다는 어떤 귀한 재산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물론 소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금을 소유했다는 것과 금이 재물이 된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만은 재물을 표현할 때는 아마 소유의 넉넉함이라고 하면은 재물의 의미가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냥 같은 의미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나누는 그 뜻은 무슨 과학자들이 원자를 쪼개는 것처럼 그러한 방법으로 하는 게 그러한 의도가 아닙니다. 무슨 현미경으로 보아서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현미경으로 보는 것처럼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지금 핵심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에 대한 나의 반응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 초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을, 돈을, 재물을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전혀 없습니다. 전혀 그건 상대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예 머리에 넣어도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지만은 이미 그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것들이 있어야 될 것을 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때문에 본질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오케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6장에서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에서 잠깐 또 한 번 우리 자신을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그 초점을 분명히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재물에 대한 그 경고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있을 때 우리 인간이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그 약점을 한번 드러내서 보고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도록 하는 게 도움이 되겠다 싶습니다. 어린 아이들이나 혹은 아이들이 좀 장성해서 이제 어떤 그 지적인 능력을 갖게 될 때 그 나이든 할아버지나 혹은 뭐 부모님이 애들아 그거 조심해라, 그거 하지 마라, 뭐 한다든지 이렇게 경고를 하면은 대부분 젊은 아이들은 아버지 이거 염려하지 말아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하고 별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제 간섭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반응한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자식들과 장성한 자식들과 부모들과의 이 관계를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게 되면 우리도 때로는 혹은 여러 번 혹은 언제든지 하나님 내가 알아서 해요, 하나님,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거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내 정신을 때려 고쳐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부모에게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만, 하기는 그렇지만 부모들이 자식들보다도 더 똑똑한 부모들이 몇이나 되나요? 내가 가르쳤지만은 자식들이 더 똑똑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영원합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인간은 여전히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창조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한 번도 한순간도 먼지만큼이라도 하나님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런 정신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안 적이 없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든 필요의 공급주 하나님을, 심판주 하나님을 안 적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왔고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식들은 부모들을 향해서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간섭하지 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과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정신이 나에게 이미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그것이 나의 빛이 되어서 나의 어둠을 밝히는 그런 인생관이, 신앙관이, 가치관이, 세계관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지금 이 재물과 하나님과의 뜻에 관한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이란 이 육체의 생명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신약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은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을, 거의 항상 영생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재물을 생명과, 즉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과 이러한 것과 항상 비교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미리서 염두에 두고 이 재물의 문제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르게 안다는 것, 재물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사고를, 내 생각을, 가치관을 바꾸어 간다는 것, 혹은 새로 형성한다는 것, 지금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은 지 50년, 6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사고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재물에 관해서는. 특별히 재물에 관해서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재물과는 관계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기록한 수많은 내용 중에서 먼저 이 두 개만 살펴보고 다시 재물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재물에 관한 것을 하나님의 뜻의 조명으로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이나 재물 관리에 있어서 재물에 대한, 물질에 대한, 돈에 대한 나의 생각이, 사상이 하나님의 계시와 부합이 되느냐 하는 것을 지금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의 생각은, 나의 사상은 사실은 성령 외에는 모릅니다. 근데 자기 자신도 잘 모르는 게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여지껏 잘 몰랐던 것을, 정리되지 않았던 것을 성령님의 도움으로 분명하게 알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이라. 두 번째, 요한복음 6장에서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일반적으로 어느 시대나 그리고 누구에게나 거룩입니다. 그리고 영생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재물과 재물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이 두 개의 계시에 따라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내가 재물에 관하여서 가진 생각이나 재물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이나 돈에 대한 나의 속 마음이나 이러한 것들을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조명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조금 살펴보겠지만 이 재물이 언급될 때마다 이 두 개가 사상이 단어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 두 개의 사상이 항상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놀랍습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이 조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이성의 문제나 우상의 문제나 혹은 명예의 문제도 그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재물의 문제에 있어서는 성령님의 분명한 조명으로 말미암아 나의 사상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도움을 받으려면 성령의 도움밖에 없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지금 이 문제에 관해서는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은 내 마음이 혼탁한 상태에서 질서와 혼돈이 갈라져서 정돈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과 같이 사실은 돈에 관한 문제가 돈에 관한 것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은 영생과 구원과 중생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다시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나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바라는 것은 제가 여러 번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성령님의 도움이 없으면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 끝장입니다. 여러분 이거 두 번 얘기할 것 같습니다만 첫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들어올 때의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나갈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들어올 때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뭔가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달라진 마음으로 세계관으로 신앙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 영생과 재물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문이 좀 길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 번째 살펴보게 되면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이로써 만족할 것이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먹을 것이 필요하고 많은 입을 것이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으면 그것이 만족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은 아까 제가 현미경 보는 것처럼 하면 하지 않겠다고 말씀했습니다만은 이 입을 것이라고 하는 말의 단어가 저는 잊어버렸습니다. 이거 원래 헬라어가 뭔지.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사람의 몸을 가리는 것, 덮는 것이라는 그런 뜻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거주지를 포함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는 입을 것이라 하면 옷만 생각하는데 옷만이 아니라 옷이 몸을 가리는 것처럼 몸을 가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의미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는 당연히 그 언어적으로 봐서 거주지를 포함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사람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이로써 만족할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 정신을 어디에서 배웠느냐 말할 필요 없이 그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배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제가 언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재물은 겸할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와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나. 너희에게 이것들이 있어야 할 것을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계속해서 같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 말씀에 대한 결론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은 다시 오늘 본문에서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하느니라. 부하려 하지 마라. 이것이 네 번째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하려 하지 마라. 왜냐하면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짐으로 사람이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좀 더 분명해진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지, 사람이 파멸과 멸망에 떨어지는 것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부하려 하지 마라. 자, 여기서 제가 한 두어 번 경고한 내용을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부하려고 한 적이 없다. 다만 내가 직장에서 충실하고 전심을 다해서 일한 것뿐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부를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하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미국 사람들 표현으로 하겠습니다. Is that so? 이 부분이 어렵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자기 가장 깊은 곳에 내려가서 자기의 신앙과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나는 부하려고 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부가 나를 좋아해서 부가 쌓이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내 자신이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느냐? 물론 신실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심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아무도 외부 사람이 판단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다면은 본인에게 맡기는 도리밖에 없다. 아니면은 자기 양심의 깊은 곳에 내려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그렇다면은 아직도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38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은 그로 모르는 그대로 있게 하라. 내버려 두라는 뜻입니다. 그가 신실하고 진실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계속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로 모르는 그대로 있게 하라. 그래서 제가 지금 아주 강조해서 되풀이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행한다는 것은 모든 육신이 이 세상 끝나기 전에 해결돼야 될 문제입니다. 모르는 채로 그대로 살다가 죽어버리면 안 될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으로 고린도전서 14장 38절에 기록한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모른 채로 죽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들이 디모데전서 6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는 교만한 자라 교만하여져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정을 되풀이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정과 비방과 악한 생각과 마음이 부패한 자들과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삼는 자들과의 끝없는 논쟁이 일어나나니 너희는 이러한 자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기록을 해 두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뜻은 오늘 본문에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모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기 때문인 것입니다. 9절의 말씀과 같이 10절의 말씀도 나는 돈을 사랑한 적이 없다. 나는 돈을 사모한 적이 없다. 다만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장에서 충실하게 일하고 하다 보니까 돈이 쌓였다. 그런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3번이 되는지 4번이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강조하는 건 이겁니다. Is that so? 그런가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한계가 있는 걸 압니다. 설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돈을 사랑한 적도 없고 돈을 사모한 적도 없는데 돈이 이렇게 모이게 됐다. 그리고 그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 누가 뭐라고 잔소리하겠냐 이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주관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클리어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몽롱한 부분이 아닙니다. 혼돈된 부분도 아닙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은 겸할 수가 없다.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한 것에 있는 것은 아니다. 더 이상 예수님께서 무식한 자에게도 어린아이에게도 들으면 깨달을 수 있게 말씀을 주신 게 사실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말을 비꼴 수 있습니다. 6번째 하나님의 뜻은 11절 말씀을 보십시다. 오직 너, 오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 온유를 쫓으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몇 개의 동사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2절에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이를 위하여 내가 또한 부르심을 입었다. 그리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하였다. 다시 한번. 쫓으라. 첫 번째는 피하라. 쫓으라. 싸우라. 붙잡으라. 이것이 지금 우리가 나누는 6번째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 우리가 다 알기를 여러분, 짧은 인생에 그리고 바쁜 세상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기에도 바쁜 시간이고 짧은 인생입니다.
오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제가 이 말씀으로 우리 각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각자가 받도록 하는 도리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제목에 대한 제물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다른 성경 구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몇 개가 반복, 중복 될 것입니다. 첫째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제가 여러 번 되풀이한 것처럼 이 재물의 문제는 생명과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과 항상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기록에 남게 하셨을 뿐입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건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을 설명하는 사람들 중에서 신학교 교수가 됐건 목사가 됐건 선데스쿨 교사가 됐건 누가 됐건 저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거의 예외 없이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을 독립적으로 이 구절만 설명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의미냐? 이 구절을 설명할 때는 반드시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과 연결해서 설명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5장 30절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죠? 3절, 죄송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라고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말이 심령이란 말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6장 20절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마태복음 5장 3절에 가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을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본 아마 거의 모든 카멘타리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이해할 수 있거나 이해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네 절을 건너가서
누가복음 6장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이미 너의 위로를 받았다. 너희는 이미 위로를 받았다. 설명 없이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2장에서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누가복음 16장에서 같은 얘기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은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은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니라.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 그렇다면 우리 인간 중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지각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 앞에 천대받는 것을 의도적으로 택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나 있을는지, 누구든지 아주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다른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심지어는 중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본성입니다. 대접받기를. 우리가 이해하건 이해하지 못하건 간에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에서 15절에서 16장 15절에서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니라.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같은 누가복음 16장에 우리가 항상 잘 알지만은 거의 깊이 살펴보지 않고 지나가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입니다. 제가 누가복음 16장에서 이 말씀을 그냥 봉독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나 그냥 봉독하고 지나간 것은 아닙니다. 전에는 우리가 그냥 읽고 지나갔다 할지라도 오늘 다시 한번 도대체 이 부자는 무엇을 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서 있는지, 이 거지 나사로는 무슨 선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혹은 예수를 믿었는가? 단 그런 구절들이 단 한 구절이라도 있으면 우리 발견해 보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정직하게 본다는 게 성경을 안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성경을 정직하게 보지 않으려면 성경을 안 보는 것이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고 적게 준 자는 적게, 심지어는 적게 맞을 것이라고까지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중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을 성경대로 보지 않을 바에는 아예 읽지 않은 것이 나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양날선 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양날선 검으로 나의 정신과 사상과 나의 전통과 나의 나됨과 나의 인생관이 조명이 드러나서 그것을 찔러 쪼개는 그러한 일을 성령께서 하시지 않는다면 차라리 읽지 않는 것이 낫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19절부터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즐기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있어 그가 헌데투성이로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소리질러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받나이다 하니 아브라함이 말하되 아들아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은 것을 기억하라. 나사로는 나쁜 것을 받았으니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여도 할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느니라 하니 그가 말하되 그러면 제가 구하오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게 형제 5이 있으니 나사로로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도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듣게 할지니라. 그가 말하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어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얘기입니다.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제가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마태복음 19장에 함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이 구절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어리석은 내용으로 주석서에 기록해 놓은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러한 주석서를 쓰는 사람들은 아예 신학교를 간 적이 없거나 신학자가 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한 사람도 있습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말씀을 하자 베드로가 질문을 했습니다. 보옵시오.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기록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금 8절과 9절에서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서 부활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느니라.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 말씀을 상고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은 부활하려고 하지도 않고 돈을 사랑하지도 않고 사모하지 아니한데도 돈이 모일 수 있다는, 부자가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가 인정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대화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홉 번째, 야고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케 하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위협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처음부터 여러 번 말씀을 되풀이한 것처럼 이 지금 부의 문제는, 소유의 문제는, 돈의 문제는, 재산의 문제는 일관성이 있게 영생과 구원과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있는 것을, 거의 예외가 없이 관계가 있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상당히 긴 시간 동안에 사실은 짧지만은 우리의 사고는 이미 결정이 돼서 그 결정된 상태에서 도전을 받은 적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도전을 받으면 받을 때마다 우리는 기가 막히게 좋은 선생들로부터 소위 미국식 표현으로 하면은 explain away 하는 내용을 배웠을 뿐인 것 같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과 그렇게 명석한 신학자들의 얘기가 아니라, 인간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직접 들어보는 기회를 갖기 위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케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위협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는 이러한 모든 내용을 마태복음 5장 3절에 근거해서 해석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뭐라고 기억했건 야고보서 2장 5절입니다. 혹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뭐라고 기록했건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굳어져 버렸습니다. 마치 마태복음 5장 3절만이 복음의 전부인 것처럼. 그리고 우리는 편안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편하게. 조금도 양심에 부담을 가질 필요도 없이 살아온 것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은
그렇게 계속 살아갈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들어와서는 무언가 부담을, 양심의 도전을, 찔림을, 그래서 깨어지지 아니한 내 양심이 부서질 쳐서 세계관이 바뀔 사람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야고보서는 기록하기를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사실은 이 내용을 처음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갈 것이니라. 해가 돋아 뜨거운 열기로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하여질 것이다. 야고보는 계속해서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 재물을 쌓았도다. 그러나 제가 여러 번 들은 것 같이 이미 여러분들도 여러 번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부자가 축복받은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욥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혹은 삭개오.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과 욥에 대한 얘기를 살펴봤습니다. 컨코드에서 신약에서 아브라함이 언급된 모든 구절을 다 살펴본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욥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욥에 대한 얘기가 지금 제가 봉독드린 야고보서 같은 5장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한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그렇게 야고보서 5장 1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니까 욥의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얘기 마지막에 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이 많은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을 바꾸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마음을 바꾸는 대신에 이 성경 규제를 가져와서 부자가 축복받는 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자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또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한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물론 30년 전입니다. 그 후로는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책에서도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오래전에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요한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가 되기 때문에 부자 될 수 있다. 부자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답변으로 고린도전서 14장 38절 말씀을 이미 얘기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8절에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대로 내버려 두라. 여러분, 재물이란 궁극적으로 영생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 하나님의 뜻으로 구원에 이르는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도전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우연히 여러분 집 청소를 하다가 약 20년 내지 30년 전에 동아일보나 조선일보의 옛날 기사를 보고 재미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 기사입니다. 그것도 20년, 30년 전에 신문 기사입니다. 그 내용을 보고 어떠한 사람이 자기의 사상과 세계관과 인생을 바꿀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신문 쪼가리입니다. 성경은 신문 쪼가리는 아닙니다. 비록 2000년 전에 쓰여졌고 비록 약 3000년 전에 쓰여졌지만은 그런 고물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러 올 때의 마음으로 그대로 가지고 돌아갈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형제들아 어찌할꼬 하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최소한대로 다시 생각해 볼 것을 결정하거나 아니면은 그 결정을 지금 하거나 아니면 더 확실하게 세계관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변화되거나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는 그런 변화가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예배에 걸어 들어온 채 그대로 걸어나갈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아니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디에서 결정이 되느냐? 어떤 장소에서 어떤 시점에 결정이 되느냐? 저는 한 예로 바로 그러한 결정이 오직 십자가 위에서 결정이 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강도 두 사람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내가 만일 그리스도여든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런데 하나는 대답하여 그 사람을 꾸짖어 말하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냐 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실로 당하였거니와 이 사람은 행한 것이 옳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그가 예수께 구하되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운명이 결정된 두 사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육체적으로 구태여 십자가에서 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평안원 속에 에어컨이 틀려 있는 이 예배당에 와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지금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그 뜻만을 쫓아서 사는 나머지 여생이 되기를 결정하는 것은 구태여 내가 강도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